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십니까? 반대로 세상은 고해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편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자. 그들하고 싸울 거리를 만들지 말고 당장 편안하게 조용하고 안전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강력하게 기르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해코지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원점을 타격하게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이 도발하지 못하게끔 해. 그러면은 평화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형태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때리려고 하면 때리지 마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비유를 맞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나를 때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가서 막 운동하고 태권도 연습하고 발차기 연습해가지고 몸을 키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때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존재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기르고 튼튼하여져서 그들을 갖다가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해와 같이, 이제 하늘의 해와 달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데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증식하는데 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자손들을 증식하냐면,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함이 관영하면, 그 정도 되면 악함이 관영하게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민족이 애굽에서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 민족이 올라가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천국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의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악한 것들이 여전히 기승해서 이 세상이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악한 것이 너무나 횡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의인을 애워싸가지고 정의가 굳게 하여 행하여짐이 없게 됐더라 이거예요. 악한 자가 있어.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악을 소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걸 잘 못했어. 그래 그의 후대인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악이 횡행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고 정의가 굽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늘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충동을 해서 이 도적들이 출몰하여서 자식들 다 죽이고 하고, 그리고 마귀가 그냥
충동질해가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기 3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미쳤다. 그래서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 세상이 악이 횡행해서 힘든데, 그래서 고난을 다 방하고 있는데 또 이 세상 작것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이 심판과 정의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정의, 공평, 공의가 실행되는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소리는 이 세상을 갖다 천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사람도 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횡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꿈에는요, 이 세상이 천국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천국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천국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이러한 천국을 만들어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예요. 악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의로운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의로운 것을 갖다 추종하고 악한 것을 갖다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 택하실 때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악한 것을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악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얘기해요. 이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악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요, 스스로가 악을 짓고 못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 고백하게끔, 죄 아래 빠져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 안에서 오늘 그 신명기 7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신명기 7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악을 제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 법의 제정과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을 얘기한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다시 강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니까 그 말씀까지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는 공평과 정의가 개념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가장 작다.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말씀으로 연단시켜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축하는 일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 중간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든 족속 중에서 수요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수요도 적고 약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갖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으로 삼아서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공포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갖다 공격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미션이에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설교가 인터넷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요번에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떠한 그 성도 하나가 그 청와대 어디 옆에 보니까 그 불전함, 그 불교 석가모니 상 그 옆에 불전함 있잖아요. 그 헝금한 교회로 말하면 그거 있어갖고 막 부시다가 걸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불상 막 허물나고. 그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막 그냥 공격하는 빌미만 만들어게 됐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갖다가 잘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싸울 적에 어떻게 싸우는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 여러분, 요것을 갖다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는 삶과 같다고 얘기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요, 방법이 되고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의가 실행이 되면. 그런데 반대로 그 공의가 실행될 때 이 악한 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처단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것은요, 이 편협하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세상이 왜 이 불공평하냐면,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손으로 수고한 것이 내게 오지 않고 나를 부린 어떤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고 나는 그 수고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하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더 힘센 사람은 나를 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몫까지도, 그냥 최소한의 것까지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대항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실제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일까지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대로 내 행한 것대로 그대로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숨겨 놓으셔서 공의가 실행될 때, 그럴 때 당신의 편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 공의에서 처벌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의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악인들은 죽게 하지만 의인들은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택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명령을 수행하면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혜하는 일들이 뭐냐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택함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이 공의가 시행될 때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 공의에서 철저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의를 갖다가 실행한다고 할 적에 우리 성민들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이 수요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평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강력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뜻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요, 그냥 개미떼와 같이 막 몰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갖다가 세우게 하셔서 그 300명이 그 기드온 그 수만 명을 갖다 다 물리쳐 버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공의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와 법도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편으로 딱 사람이 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민이 너끈히 세상을 이기고 남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갖다가 깨닫고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간과하고, 기도를 갖다가 맨날 뭐 주세요, 종교인들 하는 기도 그런 거 이제 제발 때려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그것을 잘하고 그걸 갖다 암송하는 게 기도가 되게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부 사랑이에요. 무제한적으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런 은혜의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예요. 행할 때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욥이 괜히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갖다 들쑤셔서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횡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 안에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공평하게 나의 행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은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고 적에게 패전당하고 맨날 죽을 판 같은데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지나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그들을 갖다 감싸 안아서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그 손으로 수고한 것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수혜자가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수혜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진리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건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13절에도 보세요.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13절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에 동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돼요. 세상은요 열심히 살다 보면 병날 수가 있습니다. 병날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횡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 안에서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해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보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 수행하는 자라 할 것 같아도 믿는 자를 파멸해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여전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잘 때는 은혜 가운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썰렁하죠. 악한 것들이 밤새 씨를 가라지를 뿌렸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치료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자가 뿌려서 내 마음에 상처나는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 되셔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씨 뿌려놨던 거 하나님이 다 말려 죽이고 그걸로 상처 입었던 거 싹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지켜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조건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근데 그 공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손으로 행한 것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편 끝까지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가 있어요. 편애. 여러분 자식 편애하면 그 자식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자식이 있어도 보면은 그 누구지? 이삭과 에서인가? 야곱과 에서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 엄마가 편애를 했어요. 야곱만. 근데 에서가 그러니까는 삐뚤이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쫙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 사랑 편애받으면 똑바로 잘 자라요.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 같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주는 게 있으면 거기 막 그냥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편애를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악한 자들이 날치는 것 때문에 겁내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더 드세요. 그래서 공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손으로 수고할 생각을 하세요. 손으로 수고할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한대 맨날. 제가 그런 거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제가 그 신랄하게 어느 교회에서 성전 크게 건축하면서 성도들한테 헌금 많이 걷었어요. 그랬는데 성도가 자기 한 5억 주식해가지고 그 5억 남은 돈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냥 자식이 아프고 마누라가 아파 죽고 그랬고 결국은 5억을 하나님 앞에 내놨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헌금 낸 그 얘기인데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기에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헌금 거둬들이는데 무당들이 오면
무슨 어려움이 있잖아요. 있으면 구타라고 그래요. 구타는데 그 사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구탈래도 돈 없잖아요. 근데 그걸 탁 걸어 잡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굿하면 네 집에서 그 재앙이 물러갈 거야. 굿하고 더 어려워지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교회 진짜 돈 필요해요. 그거하고 사람들의 약점 아픈 거 해가지고 돈 걷어디 갈취하는 거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잘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 떨어질까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종교적인 그 금품 갈취에 대해서 그 말하면 여러분들 은혜 떨어질까봐 말씀 더 안 드리는데요. 근데 어떤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걸 은혜라고 또 대놓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뻐서 즐거이 내라고 하셨지 무서워가지고 이거 내 종잣돈이고 이거 전부 다인데 이거 이거나 낼 수 없어요. 근데 막 그냥 마누라가 아파 죽고 자식도 막 나가 죽으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건축됐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갖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그럼 헌금해야 되지. 그래갖고 막 돈 내지. 여러분 그 종교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 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 가까운 사람한테 듣고 내 얼마나 속상한지 다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 목사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기뻐함으로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대 여러분 아까우면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랬고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예요. 제 하는 얘기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갖다가 망설이지 마세요. 제발. 한두 번 해보고 안 하고 한두 번 수고했다가 금 때려치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나 세상에 나 파송하셨고 하나님 나를 갖다 은혜를 나 붙잡아 주시니까 될 때까지 하면 돼. 내가 악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손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요? 내 자손에게 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서 인애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이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 때 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너무나 벽과 같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나 이거 이 문제 해결되려면 꼭 저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큰일이라서 나 지금 어떡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20절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못된 무리들이 남아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뭘 갖다 보내주신다? 왕벌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숨어서 나 보이지도 않고 나 잠잘 때 역사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왕벌을 보내갖고 그들이 숨어 있을지라도 왕벌이 좁은 데까지 휘 날아가서 확 쏘는 거예요. 그렇죠? 죽습니다. 왕벌. 이게 이 원어적으로는 이 장수말벌이라고 해요. 벌도 근데 꿀벌이 있잖아요. 조그만 꿀벌. 그 꿀벌은 저도 한번 쏘여봤는데 그렇게 아프잖아요. 말벌 쏘여보셨어요? 무지 아픕니다. 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창경원 동물원 만들었죠. 창경원 가던 날 땅바닥에 있는 그 말벌 벌이 그 땅에다 굴을 파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잡았다가 여기 손바닥 쏘였어요. 그날 지금도 난 그 아픔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벌이었던 것 같아요. 말벌에 쏘이면 사람 직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장수말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쏘였던 그런 벌 정도가 아니에요. 그 119 그 출동해서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벌이에요. 말벌 무지 셉니다. 근데 더 센 거 초강력 울트라급 벌이에요. 장수말벌. 하나님이 그 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말벌 보내려 그거 쏘여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두려워해요? 한번 믿음으로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실제로 한번 봐요. 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나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나 그걸 알라고요. 나한테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벌이 있어요. 아셨어요? 나에게는 말벌이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공의에 서기만 하면 편애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밤낮 뛰어도 행하도 고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 안에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겠대요. 내 소원에 들짐승이요 설쳐됩니다. 빨리 쫓아내잖아요. 그럼 내 소원에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잘 돼갖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펄펄 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크길 바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잘 돼갖고 막 설쳐다가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이 악한 것들이 멸하시지 않는다고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좌절해요 안 좌절해요?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알면 내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은 말벌도 보내주시고 조급하여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왕벌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와 편애의 하나님, 그리고 조건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어떻게 하신다?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놓치냐면 그 인내하지 못하고 이 조급증에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에 하나님이 확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 떠나셨나? 요렇게 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요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 메커니즘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있습니다.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거슬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 그 공의가 내게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로 치우쳐서 다 무익할 뿐이야.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를 믿지만 내 속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도 알고 그 공의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도 불신과 죄악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공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편애와 치료의 사랑 그런 것도 다 알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나는 또 심판받고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요 친히 이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당신의 온몸 바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뭔지를 갖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들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죄인 것을 내가 알아. 은혜는 받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잘못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짐이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더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 자식을 갖다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짓는 거 얼마나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워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희생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징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갖다가 확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그러게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갖다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갖다 십자가를 갖다가 멸망케 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편애로서 나를 감싸고 휘감아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에 자기가 밧세바를 갖다가 범했을 때 하나님의 큰 징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그 왕위까지 올린 걸 그가 아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거예요. 신명기 33장에서는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행복자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이 무언가를 갖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요, 그 공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만족하도록 여러분을 갖다 이끄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악한 것 앞에서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하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왕벌본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이 땅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잘 수행하시는 믿음의 큰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